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되어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 더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6.19 온전한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말씀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25장은 빌닷의 발언을 담았는데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빌닷의 발언은 짧지만은 그가 강조하고 싶은 논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 면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빌닷의 이러한 말은 참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러한 맞는 말을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그렇게 말하는 배경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벌레 같은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죄 없음을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는 회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할 뿐 그분을 향한 탄식이나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이렇게 짧은 그러나 강한 주장에 대한 욥의 반응은 좀 더 도전적입니다. 과거에 그 친구들의 말에 반응했을 때는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복수로 다 반응했던 것과는 달리 2절에 보시면은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라는 단어로 빌닷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에게 만약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라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빌닷의 말대로 욥 자신이 힘없는 자인데 자기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하고 빌닷의 말이 그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바로 지적한 것입니다. 빌닷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은 욥을 돕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려고 했을 뿐 어려움에 처한 욥을 돕는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뽐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라면은 빌닷 자신도 그런 존재인데 자신의 상태는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자신이 강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대변한다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들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방법의 작은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망각하거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매일같이 사는 그런 가족의 마음도 알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4절에서 빌닷에게 질문합니다. 자네가 하는 말은 누구에게 영감을 얻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라고 말이죠. 이것은 빌닷의 교만함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 4절에 있는 정신은 원어에 의하면 숨이라고 합니다. 앞서 빌닷은 자신의 숨, 즉 자신의 정신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온 양 욥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아담이라는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말이죠. 그런 반면에 빌닷의 말은 아픔과 괴로움만을 불러일으키니 하나님의 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욥은 하나님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산 자들이든 죽은 자리든 하나님의 통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혼돈의 세력들을 물리침으로 세상이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신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4절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함으로 빌닷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털이 많이 난 기둥과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눈을 감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유연성이 있고 가느다란 회초리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부분을 만져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진리가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 자신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또 경험했다고 하는 것들을 남에게 전할 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상대를 충분히 존중하고 또한 상대의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온유와 두려움은 영어 성경에 gentleness and respect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에는 power under contro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나 힘을 잘 제어해서 사용하는 그런 미덕을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이라는 절대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또 경험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태도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스가랴 9장에서 오실 메시아가 온유하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일컬어진 사람은 모세와 메시아 대신 예수님 두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모욕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컨트롤된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온유함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3시리즈 중에 한 훈련 과정인 제자의 삶에서 훈련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문구가 있습니다. 착하고 친절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착하고 친절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즉 착함과 친절함이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조금씩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교재에 있는 묵상 에세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것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은혜 받은 사람의 바로미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 즉 상태를 아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바쁠 때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서지 못할 때 남에게 가장 너그러운 나의 모습을 목격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의 은혜를 제 심령 가까운 곳에 두사 제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남에게 엄격해진다. 남에게 너그럽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남을 대하는 태도는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비례한다. 내 성품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매일 녹여주시지 않으면 날카롭고 곤두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자기 의가 강할수록 남에게 너그럽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신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게 될 때 남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은혜의 종착점은 우리 안이 아니라 세상 끝이다. 나 자신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의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주위에 은혜의 강물을 흘러내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의가 강할수록 남에게 너그럽지 못하다. 이 말씀이 날선 칼날같이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 볼 때 혹시 요즘 들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쉽게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with 코로나로 들어서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와 목장에 잘 정착하도록, 그리고 새가족본 사역자들이 은혜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에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우리 정중태, 양정열, 유희환, 한지은 성도님 치료 과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